설교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요. 그 호프에서 그 산불 모금과 관련된 영상을 준비한 게 있거든요. 영상 한번 보고 그리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피해를 본 주택만 4,000채에 이릅니다. 3,700헥타르, 여의도 12배 넓이의 농작물과 6,000대 넘는 농기계가 불타고 축사와 양식장, 어선까지 피해를 봤습니다. 경상북도가 1,100여 명을 동원해 집계한 피해 금액만 7,300억 원. 오는 11일 조사를 마치면 피해 규모는 1조 원이 넘을 거로 추산됩니다. 그 산불 피해로 지금 좀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프에서 이 산불 피해를 좀 더 돕기 위해서 제가 모금을 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마음에 있으신 분들은 모금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잠시 웰컴 때 얘기했는데 그 2부 예배 때 김상래 군입니다. 김상래 군 지금 대학생인데요. 지금 휴학 중에 있고 군대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공부를 꾸준히 해오다가 잠시 또 멈췄다가 다시 또 돌아와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 오늘 세례 받는다고 합니다. 만나시면은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중등부는 따로 저기 안에서 모임하지 않고 여기서 모이니까 오늘 제 말이 좀 어렵더라도 단단한 음식을 가끔씩 먹어야 되니까 오늘은 잘 먹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어디에 계십니까? 아까 저한테 물어봤죠. 어디 계세냐고 물어봤는데 여러분들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에베소서 말씀은 올해 우리 주제가 그리스도 뭐죠? 사는 것은 그리스도 그 안에 머무는 것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주제를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나누고자 준비를 했고요. 우리 요한계시록을 보지 않고 에베소서 1장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에베소서 1장 3절 14절 이 포인트가 작잖아요. 작아서 아까 방송에 하시는 분들이 너무 작아서 안 보이면 어떡합니까 하는데 안 보여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책을 찾으십시오. 앱을 펴셔가지고 보이시는 분들은 읽으시고 눈이 좋아가지고 보인다 하시는 분은 읽으시고 아니신 분들은 성경을 펴셔가지고 같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장 3절부터 14절 좀 긴 구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잘 이해 안 되죠?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요 요한계시록에 책망을 받아요. 무슨 책망을 받는지 무슨 책망을 받았죠? 에베소 교회가 요한계시록에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책망받은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 얘기는 뭔지 반대로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많았던 교회라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는데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그 구절이 에베소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같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했을 때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그것을 같이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방금 읽은 1장 3절부터 14절까지 쭉 읽으면서 여러분들 읽으면서 너무 그렇지 이렇게 이해되는 것보다는 읽으면서 무슨 말이지 라고 의문이 많이 들어올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정상인 거예요. 왜냐하면 본 3절부터 14절까지는 편의상 12개 절로 구분되어져 있지만은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요, 이게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 그래서 여러분 읽으면서 뭔 말이야 이해 안 되는 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바울은 왜 이 한 문장으로 이러한 것들을 표현했을까요? 한번 이런 겁니다. 바울이 만나자마자 첫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뭐 그리스도로 바울입니다, 뭐 이렇게 한 다음에 막 와다다다다다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그렇게 표현했습니까? 누굴 만났어요. 만났는데 막 숨도 안 쉬고 막 계속 얘기할 때가 있죠. 어떤 얘기할 때 그렇게 합니까? 보험 들라고 할 때요? 그렇게 하는군요. 또 언제 막 와 이렇게 하십니까? 언제 하십니까? 뭔가 막 알려주고 싶은 게 있을 때에, 막 중요한 게 있을 때에, 본인이 막 신났을 때에, 확신했을 때에 와다다다다 막 이러잖아요. 지금 바울이 그런 마음인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게 됐는데 이게 옥중에 쓴 편지거든요. 근데 뭔가 알려줄 게 있으니까 막 와다다다다다 늘어놓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도대체 뭔 말이야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여러분들 그 말 들어도 정상인 겁니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긴 문장을 살펴보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이 말하는 거를 볼 때, 그래서 네가 말이 무슨 말이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다시 한번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되면은 반복되는 표현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 반복되는 표현들 가운데 마지막에 어떤 말을 하다가 마지막을 좀 짓는 듯한 말로써 반복되는 말들이 있는데, 그것이 6절과 12절과 14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6절에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6절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겠습니다. 잘 보이세요? 대단하십니다. 아직 노안이 아직 안 오셨군요. 그리고 12절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14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반복되는 게 뭔지, 어떤 내용이 오는데 그 내용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어떤 내용인데 그 내용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어떤 내용을 통해 가지고 또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라는 걸로 보게 되면은 이 내용들이 좀 더 이해하기가 쉽게 될 겁니다. 내용이 이제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거예요. 3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막 나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미하게 됩니다. 그 다음 7절부터 12절까지는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나열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그 다음 나머지 12절부터 13절 14절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다음 누굴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일, 그 다음 누굴까요? 성령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신다는 게 이 내용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일, 성령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면서 그러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미하게 하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요,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시다.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틀려도 상관없어요. 다 얘기하셔도 돼요. 뭐 틀려도 다 모르고 있을 수 있으니까 괜찮아요. 뭐라냐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하나님을 예수님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 이게 대단한 말이라는 거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박희진 형제는 저를 뭐라고 부를 겁니까? 김 목사님.
그죠? 이중희 형제 저를 뭐라고 부릅니까? 형. 그죠? 자, 저를 아는 사람들은요. 저를 아는 사람, 시골에 가면은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은 저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저의 옛날 이름을 불러요. 의검이란 이름이 있거든요. 시골에 쓰는 의검이, 오르일자 칼검자, 오르일자 칼, 의검이. 그리고 제 주변에 있는 부모님들 뭐라는 줄 아십니까? 한나 아빠라고 불러요. 저를.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저랑 잘 모르는 사람은요, 그냥 목사님, 뭐 김호 씨 이렇게 부르죠. 영어로 뭐 티모시 이렇게 부르죠. 근데 저를 잘 아는 사람은 아이고 저거 한나 아빠 아니야? 저희 어머님은 저를 부를 때 야 호야라고 부르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야 한나애비야 이렇게 불러요. 그죠? 이게 뭔지 아십니까? 바울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상태가 추상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아버지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때로는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에 대해 여러분들 막 미사역을 붙이잖아요. 어떤 미사역을 붙입니까? 뭐 위대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뭐 성스러운 어떤 추상적인 개념들을 많이 갖다 붙일 때가 있어요. 많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물론 그런 말 쓰기도 했지만은 여기 쓰는 말은 무엇인지 뭐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인애하신 하나님 많은 것들을 쓸 수 있겠지만은 여기에 쓴 표현이 뭔지 아주 급하게 얘기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경우 하나님에 대해 추상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바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결국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었고, 이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직접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은 나올 수가 없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가지고요, 나의 친구고 나의 진짜 아버지라는 개념이 들면은 그 아버지를 부를 때 미사여구가 안 붙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님을 부를 때 전능하신 아버님, 제가 안면도가 저희 아버님을 보면서 위대하신 아버지 이렇게 안 부르거든요. 뭐라고 그럽니까? 아버지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바울이 그만큼 부르는 걸 보면서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친밀감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대목이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만남이 추상적인 만남이 아니라 인격적인 만남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야기는 뭔지 머리로만 알고 있고 머리로만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에서 정말로 믿고 행해지는 하나님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믿음의 한계가 없어져요. 근데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성경 말씀도 내가 듣고 싶은 것만 취사해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머리로 믿는 믿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은 분명히 차이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머리로만 만난 하나님은요, 힘이 없어요. 하지만 정말 내 삶에서 만난 하나님은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 믿음 생활을 계속해 나가게 한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런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계속 이야기하는 뭔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만난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게 무엇인지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신령한 복, 세상이 주는 복이 아니에요. 신령한 복, 말 그대로 이 땅의 물질적인 복과는 구별되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신령한 복이 뭐죠?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그 뒤에 사실부터 쭉 내어가고 있는 게 신령한 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신령한 복에 대해서 궁금해할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정리해놨습니다. 이거예요. 신령한 복.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다. 어떤 건지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는 사람이다.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이다. 지혜와 총명이 넘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다. 예수님을 머리로 산화가 된 사람이다. 상속받은 사람이다. 복음을 믿고 성령의 나리를 받은 사람이며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게 신령한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복이 언제 가능한지 아십니까? 3절부터 14절 가운데에 바울이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하는 단어 한 표현이 나와요. 뭔 것 같습니까?
그거 뭔지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3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4절에서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6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모든 복을 주셨는데 그것이 가능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상태가 언제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떠나서는 이러한 것들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들을 누리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가? 위에 나열한 저 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질문 하나 해볼까요? 짐승과 가축이 있습니다. 짐승과 가축의 차이가 뭘까요? 자신 있게 말해보세요. 틀려도 상관없어요. 집에서 키우는 건 가축, 집에서 키우지 않는 건 짐승. 뭐라고요? 짐승의 더 큰 개념이 가축이다. 또요. 짐승과 가축의 차이가 뭘까요? 사람이 길들일 수 있는 게 가축이고 사람이 길들일 수 없는 게 짐승이다. 길들이지 않은 짐승이다. 다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게 이거예요. 가축과 짐승 차이가 뭐냐? 주인이 있느냐 없느냐. 같은 동물이지만 주인이 있으면 달라져요. 뭐가 생기죠? 이름이 생겨요. 여러분들 애완견, 애완묘, 고양이나 강아지 보면 그냥 야 개, 야 고양이 이렇게 안 부르죠. 이름이 있죠. 주인이 있으니까 이름이 있어요. 근데 길에 다니는 고양이 보면서 여러분들 뭐라고 부르니까 이름 붙여줍니까? 물론 친근감 있으면 이름 붙여주죠. 처음 만나는 애 보고선 야 누구야 안 부르잖아요. 저 고양이 개예요. 그냥 주인이 없으면 다 돌아다니는 건 개예요. 저한테는 저희 동네에 뭐 스타필드 가면은 개 데리고 오거든요. 전 보면 다 개예요. 근데 그 주인들은 다 이름을 다 불러요. 주인이 있으면 가축이고요. 주인이 없으면은 짐승이에요. 길들여져 있으면은요 가축이고요. 길들여지지 않았으면은 짐승입니다. 이 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저걸 누릴 수 있지만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은요 저걸 누릴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가축이 되면 이름이 부여지지만 우리가 주님 밖에 있으면은 우리는 그냥 일반인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큰 차이예요.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은. 근데 놀랍게도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싶어라고 결정한다고 해서 주님 안에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 또한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언제 가능한지 저는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고 싶습니다.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절 말씀.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그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가장 큰 복이 뭘까? 저는 바로 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예수님 안에서 가장 누릴 수 있는 게 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하신 일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바로 저 죄를 용서하는 것. 근데 저 다른 버전에는 뭐라 나와 있는지 속량이란 말을 씁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속량하셨다. 이 표현을 써놔요. 저는 그 표현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요, 통상적으로 성경적으로 쓰이는 단어는 아니에요. 믿음, 소망, 사랑 이런 내용들은 성경적으로 쓰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속량이라는 단어는 그럴 때 쓰이는 단어가 아닙니다. 속량이라는 단어는 언제 쓰이냐면요, 속량은 로마 시대에 시장에서 거래되는 노예와 관련된 말이에요. 시장에 가면은 여러 물건들이 있지만 노예도 돼 있습니다. 그럼 노예들 보면은 뭐 건강한 노예도 있잖아요. 그래서 막 예전에는 막 노예 이빨 보잖아요. 짐승부터 이빨도 보기도 하고 건강한가 보기도 하고, 노예마다 여기에 팻말이 적혀 있어요. 가격이 적혀 있어요. 희진이 형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많이 못 받을 것 같아요? 얼마나? 불러보세요. 네, 불러보세요.
한 몇 억? 2천만 원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중형제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좀 더 건강한 것 같은데. 얼마? 2억 5천. 2억 5천. 좋습니다. 노예는요, 노예 목에 이 갇혀 있거든요. 그러면 누군가가 가가지고서는요, 저런 거예요. 제가 2천만 딱 주면서 2천만 딱 주면은 희진형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에 내가 2천만 원 줬을 때 희진형을 뭐라고 하냐면 속량되었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속량의 표현은 그때 쓰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구원이라는 말을 쓸 때 우리를 속량하셨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쓰는 겁니다. 이런 질문이 드는 거죠. 나의 가치는 얼마일까? 나의 값은 얼마일까? 아까 희진형 자꾸 말해서 죄송한데 2천만 원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 값을 치르고 나를 구원하셨다? 또 내 값은 얼마일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질문이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저는요, 그 인터넷으로 무언가를 사는 거를 좋아해요. 물건 사는 게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내용 가운데 가장 최저치를 딱 찾아내가지고 그걸 물건을 구입하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반면에 제 아내는 물건 고르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물건을 고른 다음에 저한테 딱 카톡이 와요. 이것 지금 사줘. 그럼 저는 열심히 막 그걸 찾아가지고 모든 비교 사이트를 들어다니면서 가서 막 해가지고 최저가로 물건을 딱 사요. 그래서 딱 아내한테 줍니다. 아내한테 이거 얼마짜리인데 내가 얼마에 샀어. 그럼 우리 아내는 우와 대단한데 자기? 이러면 저는 기분이 좋아가지고 또 사줘요. 우리 아내는 현명해요. 그죠? 근데 그런 거죠. 내 값이가 죄송해요. 2천만 원인데 막 찾아보니까 1,500만 원짜리가 있어. 똑같은데. 그럼 그거 살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건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건 나에게 정해져 있는 값을 지불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생각한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값을 지불하신 거죠. 2천만 원인데 200억을 지불한 거예요. 말이 돼요? 너무나 큰 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분의 목숨이라는 값을 지불하셨어요. 여러분들 싼 물건인데 비싸게 사면 주변에서 뭐라고 합니까? 바보. 또 뭐라고 합니까? 호구. 또 뭐라고 합니까? 뭐 그것뿐이겠습니까? 더한 말도 하겠죠. 아우 멍청한 것. 나한테 이야기하지 싸게 살 수 있었는데. 뭐 이런 얘기 하기도 해요. 그만큼 값어치가 없는데 그보다 훨씬 더 값을 주고 샀을 때에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또 그것을 알게 됐을 때 기분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2만 원짜리인데 내가 20만 원 주고 샀다고? 야, 내가 바보네. 산 사람도 기분 나빠요. 근데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데 굳이 예수님 목숨까지 내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말씀으로 해도 돼요. 그냥 나 너 구원했어. 이렇게만 해도 돼요. 그리고 안 오셔도 돼요. 천사들을 대신 보내도 상관없어요. 그래도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한테는요. 어쩌면 천사를 대신 보내야 천사를 죽게 했다.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직접 오셔서 그만한 값어치가 없는데 그보다 더한 그분의 목숨을 내어놓고 우리를 사신 겁니다. 그러기에 그 속량이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러기에 그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진짜 사랑이 그게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값어치가 없는데 그보다 더한 값을 지불하는 것.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에 자식 대신에 자기의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책임감 때문에, 때론 제 아이가 있는데 내가 널 낳았으니 책임져야지, 뭐 이런 부모 관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신 건가요? 그런 책임감이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값을 지불하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하나님의 그 행동을, 예수님의 행동을 사랑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속량은 사랑이에요. 구원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우리를 대신해서 값을 치른 속량의 그 사랑이 가장 결정적으로 발휘된 장소가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보고요, 그 십자가에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재요.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방향을 올바르게 정하고 가라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는 평생을 운전을 하셨습니다. 택시로 시작하셔가지고 트럭을 하다가, 큰 트럭을 하시다가 시내버스를 하시다가 시외버스를 하시다가 고속버스를 하시고 마지막에 관광버스를 하시고 운전을 그만두셨어요. 전국을 다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아버지한테 여쭤봤어요. 아버지 젊었을 때는 내비게이션이 없지 않냐. 근데 어떻게 잘 찾아가셨냐. 신기하잖아요.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나는 지도도 필요 없어. 그 어르신의 자부심 있잖아요. 난 지도도 필요 없어. 어떻게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나는 방향만 보고 가. 그 말이 맞는 거예요. 방향만 보고 간다고.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만 정하면 되는데요. 우리가 어디로 살아가야 될지 우리의 그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그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에 우리 눈을 고정시키기만 하면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우리의 이정표이기 때문에 거기에 눈을 고정시키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방향을 잡아서 내가 강원도의 강릉 쪽으로 가야지 딱 방향을 정하면은 가면은 이정표가 강릉 나옵니까 바로? 안 나와. 이상한 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헷갈린 게 그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천국에 가는 과정도 그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세례받고 방향 잘 잡았어요. 그래, 난 천국에 갈 거야.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할 거야. 방향 잡고 가요. 시작할 때 기분은 좋습니다. 왜요? 방향 잡혔으니까 기분이 좋아요. 안정감도 들어요. 근데 가는데 이상해요. 이정표가. 천국 가는데 이정표가 고난, 고통, 어려움, 억울함 막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생각 듭니까? 이 길이 아닌 게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을 틀어버려요. 좀 더 편안함, 안락함, 부요함, 여기가 천국인 것 같아. 이정표는 그건데 갈수록 지옥인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믿음의 생활은 바로 방향을 잃지 않고 계속 가는 것입니다. 방향을 잃지 않게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십자가를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십자가가 계속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져서 가는 삶을 살면은요, 방향을 잃어버리기 쉬워요. 근데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의 방향이 무엇인지 그 방향을 잃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천국에 가까울수록요, 이정표 나타날 겁니다. 희망도 나타날 거고요. 사랑도 나타날 거고요. 믿음도 나타날 겁니다. 그것이 보이면은요, 정말로 그것이 보이면요, 보이는 것을 더 많이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이 천국에 가까웠는지 안 가까웠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사랑의 이정표를 보면은요, 야, 사랑해야지. 좀만 더 가면은, 믿음을 좀 더 가져가야지. 희망이 나와야지. 근데 이게 아니라서 막 가다 보면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원망이 있고 억울함이 있으면 맨날 억울한 거 이야기하고 고난 이야기하고 자기 쓸쓸한 거 이야기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맨날 그것만 나온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보여주는 이정표는 그런 것들입니다. 자꾸 그걸로 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불신, 분노, 미움, 다툼 이런 이정표를 자꾸 보여줘요. 근데 그거를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그 이정표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그 방향만 정하고 간다라면은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결국 예수님이 원하는 곳,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저는요, 처음에 예수님이 나를 속량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속량하셨다,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모두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세례받을 때, 물에 들어갔다 나왔을 때 여러분의 꿈이 뭐였습니까? 그냥 감사한 거 아니었어요? 아, 좋다, 나 제대로 잘 살아야지. 저도 그거였거든요. 근데 어느덧 제 마음속에서
이정표가 생기는 거예요. 좋은 목사가 돼야지. 설교를 잘해야지.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야지. 막 이런 이정표가 생기다 보니까 아까 춘성이 잘 말했어요. 이게 아들이 아니라 품꾼이 돼버리는 거죠.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제자가 되고 나서 삶이 달라진 부분들이 있어요. 여전히 죄의 유혹은 있지만 예전 같은 그런 죄를 짓지는 잘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기도 많이 하고요. 기도도 합니다. 성경 지식도 더 많이 늘어났어요. 심지어 성경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점점 시간이 가면서 방향을 엉뚱한 데로 돌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십자가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아니라 엉뚱한 것에다가 더 관심을 두고 살아갈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요, 심하면 자기 의에 빠져요.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모든 게 의롭다 생각하면서 남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어느덧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까지 가 있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에베소 교회가 그래서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분 안에서 그분이 주신 복을 누렸는데 어느덧 방향을 잘못 잡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일은 하는데 열심히 정죄도 하고 판단도 하고 결정도 내리는데 이상한 데로 가다 보니까 나중에 그런 책망을 받는 겁니다. 네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분 안에 거하지 않고 있다. 그러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 안에 머물 수 있는,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예수님은 설명하고 계십니다. 서로 사랑하라고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것은 내 제자고 내 안에 거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장 중요한 계명이 사랑입니다. 제자의 정체성이 나타난지를 알려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울러 우리가 어떻게 그분 안에서 계속 있고자 하는지를 알려주는 또 다른 이정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와 사랑, 이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거라 저는 확신을 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분 안에 계속 거할 때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요. 그분이 내려주는 신령한 그 복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 안에 계십니까? 예수님 밖에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름표, 여러분의 이정표가 무엇이고 여러분의 방향은 어디입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또 예수님의 사랑 안에 사랑하며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누리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